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첫 전투의 강렬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아멘. 이 추석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눈에도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예쁘신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모든 가정에는 가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 초기에 갈등하는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신랑과 신부 사이의 개인적인 성격 차이도 있지만 결혼이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지금까지 자라온 가풍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가풍이라는 것은 주로 가장이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주로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늘 뿌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위더른에 대한 예의 범절, 그리고 돈보다는 항상 명예를 선택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순간순간 생각하는데 제가 은행을 그만두고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에 간다고 했을 때 교회 출석도 잘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 저를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참 쉽지 않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부모 입장이 되니까 조금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기들 중에는 실제 선교 지망생이었는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도 아버님의 반대로 선교를 못 나간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볼 때도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은행 그만두고 중국 선교 나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격려해 주셨던 것 쉽지 않으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평소 돈보다 명예를 선택하라는 가치관이 있으셨기에 아들의 선교의 길을 격려해 주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시쳇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하고 반복해서 저절로 외워지게까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부모로서 꼭 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그 말 반복해서 얘기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체화되기를 원하는 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모세에게 야 여호수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말은 꼭 해줘야 된다. 모세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 듣고 그런 동일한 심정으로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 장면이에요. 또한 여호수아가 역사의 전면에 처음으로 군대 리더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요, 신구약이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관통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 수천 년의 저자들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주제의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지은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냥 한 사건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 사건이 가진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의 역사의 전면의 리더로 처음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때부터 여호수아가 장차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정복을 이끌 것이라는 그 복선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꼭 강조하고 들려주고 싶었던 교훈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아말렉 전투의 교훈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나라죠?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들입니다. 당시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을 하며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혹시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뺏기지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잘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도 야곱과 에서 이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아말렉 족속들은 에서의 후손들이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역사는 형제 간의 갈등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요셉과 형제들의 경우가 그러하죠. 우리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했잖아요. 추석이 되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들을 명절이 지나고가 아니라 지나기 전부터 겪게 되는 주부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일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대사회에 수많은 가정들이 형제들이 사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형제 간에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그 좋은 명절에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처절하기 때문에 명절이 되기도 전에 명절 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현대사회에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조금만 그 가정에 들어가다 보면 형제들 간의 이 갈등 너무나 깊게 고립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 간의 전투, 아말렉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딱지가 않기까지 반복해서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그 교훈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의 귀에 너가 사역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을 반드시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내가 알려줄게. 절대 잊지 마.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이 주의 종에게 먼저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선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 첫 번째는 기도가 답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의 양상이 매우 흥미롭게 진행이 되어요.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들이 이런 전쟁 본 적 있어요? 뒤에서 누가 손을 들면은 우리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우리가 지고, 세상의 전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죠. 물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의 한복판에 나가 있지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의 본질을 알려줘요. 오늘 이 전투가 첫 전투라 그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적인 성격을 지닌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했던 전투이기 때문에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모두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관계의 회복은 기도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접속받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무리 힘든 적군이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은 말씀하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본 것은 바로 앞 13절은 마치 여호수아가 주인공인 것처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말씀하세요. 하지만 14절 하반절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최종 정리해 주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칼을 사용하여 적군을 무찔렀을 때 칼이 적군을 무찔렀다 이야기하지 않듯이 여호수아는 철저한 도구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치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요?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동신중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님께 인사하러 갔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 예전에 만났을 때 2년 정도 본인이 교회를 출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출석을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교장 선생님, 제가 이 학생들과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조용히 고개를 숙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장 선생님과 또 저나 목적은 한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근하는 목적은 이 수백 명의 중학생들, 다른 학교에서는 자살도 많이 하고 폭력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아이 한 명 한 명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애써도 그 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기도합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날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기도가 끝날 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장 선생님 이번에 승진하셨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이 열리는 것 같지만 특히 리더들, 내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수많은 기업의 CEO들도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꼭 믿지는 않지만 중요한 결정, 최종적 결정은 아내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선택을 할 때 리더는 외로운 것이죠.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식솔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그 사업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잘해서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교장 선생님도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외부의 힘이 도와주셔야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마워하고
저에게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개인과 교회는 사탄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면 그때 자신의 땅을 침범받지 않으려 공격을 하는 아말렉 족속처럼 사단도 자기의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 발악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추석맞이 영적 무장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석 후 9월 28일에는 올데이 24시간 게더링 워십을 드립니다. SDTS 양육 과정도 시작됩니다. 어쩌면 추석 명절 때 오히려 기도로 무장하고 친지들에게 갔는데 영적 공격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단이 자신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말렉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대적들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에서 전쟁이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 전쟁이 패배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리더십의 원리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여호와 니시, 그 니시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우리가 신앙이 없더라도, 신앙이 없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리더 모세의 손이 깃발처럼 올라가 있으면 그 팔로워들은 힘을 얻고 전쟁에서 동료가 되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가 어려운 전쟁의 상황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면 그 팔로워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 모세가 손이 올라간 것은 기도의 행위요 깃발을 팔로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회사에 CEO가 있습니까? 책임자가 있습니까? 팔로워들이 힘들 때 리더들도 쓰러지고 싶고 외롭고 주저앉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리더들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을 때 손을 들어서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 영적 권위와 그러한 힘을 가진 모든 리더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동역이 답이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시작. 모세는 자기 혼자만 산꼭대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와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최후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국가, 교회, 가정의 중대사를 앞에 놓고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중보해 줄 때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지난주 3차 남북 정상회담 참 감격적인 장면이 많이 연출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모진들이 하나가 되어 동역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서울로 공동체에 참으로 많은 은혜와 회복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의 열매도 담임 목사인 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부교역자님들, 사랑방 리더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헌신하였기에 이룬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때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예배 거의 절반이 우리 가족들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는 줄 몰랐는데 개척교회 섬기는데 추석 때 성도들이 없을까봐 나라도 가서 정말로 예배에 힘이 되고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 드려야겠다. 그런 착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보배 같은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보필하는 아론과 훌, 그 동역하는 자세가 너무나 지혜로워요.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라서 우리는 흔히 모세의 손을 들어준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찬찬히 보다 보면 손을 들어주기 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선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주었어요. 영적 리더가 장기적으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하나님께서는 탑 리더인 모세에게 전장에 나가서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맡기셨어요. 담임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말씀의 신선한 젖을 풍성하게 양들에게 먹일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저는 서울로 목양을 하며 참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주는 대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과거에 주의 종들을 섬겼던 그대로 담임 목사인 제가 교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비서로 이규현 목사님을 섬기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늘 묵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가장 지근거리에서 생각을 덜어드리며 다른 세세한 모든 일들은 내가 감당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아예 했습니다. 목사님이 시킨 게 아니지만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물론 비서라는 보직이 다른 부목사님들에 비해 목양의 기회는 적고 설교할 기회도 적어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만을 붙잡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레이닝의 기간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분들보다 독립을 먼저 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서 부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그런 과분한 사랑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떠오르는 주의 종들의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해 오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돌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24시간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마음에 기대하고 요청 물론 좋죠. 그러나 목사님이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돌을 먼저, 평평한 돌을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한 것처럼 그런 사랑이, 그런 지혜로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 그 축복은 고스란히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게 하는 신선한 말씀의 꼴을 계속 공급받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론과 훌의 동역을 보며 동역 중에 동역, 가장 최고의 동역은 역시 기도의 동역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 추석맞이 영적무장 새벽 기도회 때 2시간 이상의 거리에서도 교회 인근 숙소에서 주무시면서까지
거의 밤을 새고 간식까지 챙겨서 오시는 성도님들의 대열을 보면서 주의 종으로서 무한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타교의 교인이면서도 늘 서울로 공동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셔서 말없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그 보석 같은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새벽 기도, 화요 기도 모임, 금요 철야, 수요 예배 등 함께 기도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예배는 쉬지 않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이 거대한 비전은 누구 몇몇의 힘으로만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겠지만 아론과 훌이 직접 스킨십을 하며 지근거리에서 주의 종 모세의 기도를 도왔듯이 서울로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에 직접 동참하여 최고의 동역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이 답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를 이르되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자기를 세우고 산위에 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수천 년 전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난 상태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툭하면 노예 근성, 불만이 튀어나오는 오합지졸, 당나귀 부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대했겠죠. 첫 전투, 내가 역사의 전면에서는 첫 전투, 군대 리더로 나가는. 그런데 그런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라고 탑 리더인 모세가 명령을 해요. 한술 더 떠 모세는 함께 전쟁터에 가지 않고 산 위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영적 원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이런 명령을 들으면 야, 이건 자살행위다. 지금 제정신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세, 당신이 나가세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절에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군더더기 표현이 없어요. 지금 말이 됩니까? 군사력이 됩니까? 오합지졸이에요. 당신이나 나가세요. 군더더기 표현이 없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심플한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복잡하지 않아요. 그저 영적 권위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간을 믿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더라도 수천 년을 통해서 진리라고 검증된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면 기가 막힌 승리가 우리의 인생에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결과를 13절은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앞뒤 재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최근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교훈은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면 무조건 행동으로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영적 무장 새벽 기도에도 순간 사람들이 올까? 그 멀리서 괜히 실망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순간 들었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으니 나 혼자라도 하자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승리케 하셨고 많은 기도 응답들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이제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영적 탑 리더로서의 첫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은 모세의 비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준비를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 1장 7절까지 주구장창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7절까지는 이렇게 두려움을 집어먹고 아무것도 못하던 여호수아가 10절부터는 완전히 행동에 반전이 일어나요. 막 군사들에게 명령하고 조직을 짜고 이렇게 저렇게 7절까지 전혀 다른 여호수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백성의 관리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드디어 담대하게 명령을 시작하고 일을 착착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의 분수령이 되는 터닝 포인트는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7절과 10절 사이에 8절. 8절이 뭐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구약시대 여호수아 시대 이 율법책은 무엇을 말할까요? 토라,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겠죠.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할 때 담대한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여호수아가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내용을 읽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 첫 경험은 강렬하거든요. 이제 전투를 앞두고 내가 첫 전투에 나갔던 그것을 다시 보았겠죠. 모세를 통해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강조하고 반복해서 들었던 아말렉 전투의 교훈. 기도하면 승리하는구나. 내 인생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동역하면 승리하는구나. 순종하면 승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군대를 정비하고 지도자로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로 정복해 나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가 계십니까? 어떤 조직을 책임지셔야 할 분. 또 지금 추석의 명절 때 친지들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두려우신 분 혹시? 부목사 할 때랑 담임 목사 할 때랑은 천지 차이더라고요.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비서하다가 이제 책임자가 되니까 그 외로움과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리더로서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 갈팡질팡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그분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찬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아말렉 같은 전투는 우리 삶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영적 전쟁마다 오직 기도로, 오직 동역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